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귀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은 활짝 여셔서 생명의 말씀 온전히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듣기에 방해되는 그 어떤 생각도, 또 어떤 상황도, 어떤 마음도, 아버지 육체적인 힘듦도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자꾸만 찌르고 쪼개서 내 안에 주님과의 나 사이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의 말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왜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아무런 이상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또 그것에 적절한 치료와 어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축구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축구를 할 때에 다치는 이유가 한 가지 들자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지금 나의 몸의 상태, 내 실력을 모르고 무리할 때 다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이 이제 막 와서 공으로 내가 뛰어가는데 나는 나의 지금 내 다리는, 내 근육은 지금 나의 이 체중과 어떤 속도와 그런 거를 견딜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마음이 앞서서 무리하게 뛰어가다 보면 이제 다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느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빠른 줄 알고 달려가다 보면 부딪혀서 이제 다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다음 세대들도 그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이 사회 구성원에서 초보자이고 아직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1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과의 또래의 사람이 선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이 선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한테 뭐라고 듣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1살 밑에 남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 뻘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1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항상 부모님들이 항상 하신 말들이 있습니다. 1년이면은 동진강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아느냐, 네가 1년이면은 밥을 몇 끼를 더 먹는지 아느냐, 그런 1살 차이를 강조하셨는데 저희는 연년생이고 위에 누나들도 연년생이라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하극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또 고등학교 생활할 때도 고등학교 1년 선배도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도 길 건너에 있는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 우리 남고에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군대에 가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들으니까 내 속에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살았고 이제 20살, 21살 됐지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알 텐데 나는 또 대학도 다니다 왔는데 뭔가 이제 그런 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놓쳤던 것이 나중에 가서 무엇을 알았냐면 나는 지금 이등병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지금 군대라는 이 사회를 모르고 잘 내가 많이 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그 메타인지 현재 나의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도 의사가 지금 아픕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뭐 당장 치료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만남과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과 예수님의 대답의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런 답변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처음으로 외울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에서 말하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다른 어떤 번역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건데, 국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의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모든 종교 그 유대인들의 사회 가운데에서 아주 강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언제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볼까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들었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이 사건과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가 밤에 왔다라는 것을 왜 요한이 이야기했을까? 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쭉 이어가도 되는데, 굳이 요한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자주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설명하고, 요한이 이 빛에 대한 것을, 빛을 예수님과 비유교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 요한복음 앞에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뒤에 바로 9절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빛이 오셨고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 빛과 어둠을 잘 사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였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그들의 제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상태는 어둠이었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뒤이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성경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제가 요한복음 우리 계속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앞에 말씀이 안 띄어지더라도 눈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가장 처음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얘기하는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17절 말씀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더운 여름을 지났습니다.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웠죠. 너무나 이제 살도 타고 뜨겁고 막 열사병에 걸릴 것 같은 더움이 있었는데 이 더운 여름에도 오늘도 해가 떴고 내일도 해가 뜨는 이유는 나를 덥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뜨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양이 뜹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열심히 어떤 것을 노력해도 해가 뜨지 않으면 생명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은 나의 죄를 드러내셔서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이렇게 더러워라고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나와야 돼, 이 빛으로 나와야 네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밤에 있었으나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나의 상태를 잘 알고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이 설명하죠.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와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와서 이제 생명으로 완전히 나아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빛을 다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삭개오도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고 세리장이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도둑놈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전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재물을 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온전히 나와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다시 재물에 이끌려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 빛을 깨달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피해서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도망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뒤이어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 빛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어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벌써 우리가 지금 3절 읽는 것만 해도 빛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악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으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가 아파요.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운지를 계속해서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빛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생명에 우리 빛이 비추어지면 너무나도 아파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피하고만 싶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것이 원래부터 나의 것인 것처럼 평생 그것을 살아왔던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고 거기에 빛을 비추고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쉽지 않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것을 도려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수술실에서 쓰는, 자, 수술실 생각해 보세요. 침대가 있고 위에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영등이라고 말합니다. 무영, 그림자가 없는 등. 그래서 그 등은 어떠냐면 그 등이 위에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무엇을 해봤자 내 손 밑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손에 그림자가 생기면 상처 부위를 가리고 그것을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등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아픈 곳에 정확히 비춰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거기를 정확하게 잘라서 도려내야 합니다. 수술은 두렵죠, 아프죠. 그러나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야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가운데 어둠이 드러났을 때 말씀이라는 날선 검으로 그 안에 어두움과 죄성을 도려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다듬고 해야, 내 마음을 판단받아야, 말씀 앞에서 판단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1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의복들을 다 벗어버리고 수술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요, 발가 벗겨진 채로 환부를 이제 수술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은 가리고 싶어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먼저 했죠?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나의 어둠들을 가리고 싶고, 나의 약점들을 가리고 싶고, 나의 부족한 점들은 드러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프게도 빛은 계속해서 그 어두운 부분을 계속해서 비추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빛을 피해서 가리고 다시 숨고 다시 어둠으로 이거는 덜째 드러나면 안 돼 할 것인지, 아니면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 어둠을 찌르고 쪼개고 도려내 주십시오, 이 죄를 또 해결해 주십시오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야 말씀이 그것을 찌르고 쪼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다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한테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내일 또 새벽에 예배가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내일, 내가 다음 주에 나한테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지금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제 차트가 아니고 옆에 사람 차트예요 라고 지금 나 혼자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모른 채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아마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혹여나 누군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 말씀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안읍교회라는 곳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돼야 은혜 받았다,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은혜인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사건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저 그것은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 2000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그 말씀은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어야 그것이 은혜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둠으로 계속해서 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춰주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빛 가운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가셨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할머니 또 우리 가족들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제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이러한 모태신앙들의 약점, 특징이 뭐냐면 내가 교회라는 이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내가 항상 이 진리의 빛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합니다.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야. 나 저거 뭐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빛 가운데 있어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것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생기는 큰 문제입니다. 주변이 밝으니까, 불이 켜져 있고 주변이 환하니까 나도 지금 빛 가운데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로 붙잡아두기 위하여서 두루 찾고 다니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어둠 가운데 있기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어둠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숨겨둡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악함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내 육의 지체 속에서 한 가지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알았다, 보았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끝까지 이것과 싸워야 한다.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죠. 군대에 가면은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고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과 그 이하의 북괴군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끔찍한 일들, 예전에 발생했던 그 잔인한 일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이 잠깐 쉬고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어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계속해서 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괜찮아. 지금 너의 인생이 지금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계속해서 평안함을 주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평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 평안, 평강 이런 것은 내 안에 어떤 풍파도 없고 바다가 잠잠하고 그리고 뭐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그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에 그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잡아서 죽이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하냐? 샬롬이라고 예수님이 인사하며 첫 그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 문 밖에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평강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었을 때에 아직도 박해가 있었고 아직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마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걱정하는 자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삶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평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직 그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풍파가 일어나고 아직도 계속해서 환난이 나의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겐 더 이상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떠한 염려도 피해도 끼칠 수 없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빛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어둠 가운데로 빠져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뽑은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가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가롯 유다가 돈을 받고 그것을 계수하는 것을 그래 당연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에 능하였고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읽지 않고 눈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놀라죠. 무슨 말이지? 예수님을 왜 팔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누가 예수님을 팔지라고 말하면서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대놓고 내가 지금 이거 주는 사람이 나 팔 사람이야 하고 유다한테 줬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내 팔 사람이니까 나 팔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다가 돈꾀를 맡고 그가 돈 관리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설마 유다가 예수님이 야 이거 받는 사람이 날 팔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그것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유다 본인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최후의 만찬까지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들, 가르침들, 그분이 하는 기적들 두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는 아마도 그가 돈 계산에 능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 지금 뭐 물질로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돈 계산을 그가 했고 회계장부를 썼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돈으로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유다에게 강점은 무엇이었죠? 돈 계산에 능한 자였고
그 뭐 돈에 어디로, 오늘 우리말로 따지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지, 어디에 투자하면 더 효율적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강점, 우리가 갖고 싶은 강점이잖아요. 그런 그 돈에 눈이 밝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사탄은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삼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삼습니다. 유다는요, 그것이 나의 강점이었고 돈을 내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서 그것에 붙들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약점은 뭐냐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약하고 내가 힘없는 부분이 약점이 아닙니다. 물론 말뜻에는 그것이 있지만 나의 삶의 약점은 뭐냐면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약점이 되어서 보이스피싱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누군가 그것을 인질로 삼았을 때에 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약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소중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소중한 것을 자꾸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사탄은 그것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또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더 이상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축사 사역을 받으려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귀신을 이제 쫓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귀신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연기하는 거죠.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인 것처럼 어머니와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니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착각하고 귀신을 쫓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휴가 기간에 제 돈 주고는 보지 않을 것 같은 영화를 한 편 보게 됐는데 뭐 귀신 바가지 그런 영화예요. 뭐 요즘 영화들이 다 그렇지만 그냥 어디 민박집에 묵었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그 어떤 한 시를 영화관처럼 했다 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한 편 보여주셔서 보게 됐는데 그냥 뭐 진짜 내가 돈 주고는 절대 안 보고 사실 뭐 시간이 아까운 너무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제 뭐 막 귀신이 깨어나고 귀신 씌고 막 그 귀신을 이제 잡는 그런 막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그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그 귀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악한 것을 죽여버릴 수 있는 이제 키가 이제 그 여자한테 있어요. 그 여자가 그것을 결정해야 그 한 발 총을 쏴야 이제 그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막 무서운 그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여자가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 여자가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면서 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라고 모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귀신바가지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해결을 합니다. 쏴버려서 없애버려. 근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영화 같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사탄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가장 배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이, 재물들이, 자식들이, 자랑거리가 그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또 상처도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은 그것을 결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자식이 자랑거리 같고 나의 지금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발목 잡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면 장담컨대 언젠가 사탄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무너뜨림 가운데에 무너지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다는 빛이 자신에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빛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고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나도 빛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제자들 몰랐고 유다는 알았어요. 그러면 유다는 그 빛이 나에게 비추었을 때 마음을 바꿨어야 돼요. 그 빛이 나에게 비추었을 때 다시 빛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죠. 자기 죄를 들키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다시요.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빛 가운데 있던 유다가 밤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제 발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더 익숙하고요, 죄가 더 친숙하고요, 죄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서 빛을 쫓지 않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었는데 그 어둠을 드러내기 싫어서 빛을 피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죄악을 찌르고 쪼개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프고 싫어서 주님 여기까지는 안 돼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말씀의 검이 나의 죄악,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들을 들추고 도려내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너무나 내가 더러움들이 드러나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더 밝게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죄악들, 깊이 숨어있을수록 더 빛이 깊게 비추어야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숨어있는 그 죄의 어둠들을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어둠을 밝히는 그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수술대 앞에 당당히 섭니다. 주님 나에게 더 밝게 빛을 비추시고 주님 나에게 아직도 꽁꽁 숨겨둔 그 어둠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나며 말씀의 검으로 그것이 찌르고 쪼개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의 말씀으로 빛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